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의 근원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은 곧 우리의 기도 또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한 세 가지를 살펴봤죠. 어저께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회개할까요? 구원파 되는 거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은 하나님께 머문다, 머물지 못한다, 머물 수 없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악이 머물지요. 때로는 악이 지배를 하지요. 그래서 음란할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악이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는가? 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5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5절 말씀. 자,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5절 끝부분에 있지요. 모든 행악자를 어떻게 하시며? 미워하시며.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네 번째 성품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속담은 아니지만 속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뒤는 뭐지요? 죄인은 미워하자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죠. 이거 속담인가요? 저도 안 찾아봐가지고 속담처럼 우리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말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자. 이 말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씨가 한 살인자에 대한 방송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바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영화지요. 넘버 3라는 참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요 이 말을 인용한 대사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말이 뭔지 알아?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정말 X 같은 말장난이지.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X 같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영화 대사에서 X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른 X 같은 놈들이 나쁜 거지. 이 넘버 3에서 나왔던 영화 대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죄만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이런 속담 같은 말이 좀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김상중 씨가 했던 말처럼 영화 넘버 3에서 했던 대사처럼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른 것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요? 김상중 씨의 그 마지막 클로징 멘트처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번뿐만이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단 말이지요. 형제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면은 뭐 괜찮겠지. 관대한 거겠지.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무한정 용서해주라는 대답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사랑하사.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걸까? 아니면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미워하시면서 우리에게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걸까? 잘 보세요. 세상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지 않고 죄를 범한 자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죄인 또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저는 예수 믿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게 우리라 할지라도요. 그게 우리라 할지라도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 또한 하나님은 증오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자녀였다고요? 우리가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죄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만 미워하고 죄인은 좀 용서해 주자, 미워하지 말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증오하시지만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인들이지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게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 다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사랑해 주시겠지, 덮어버리겠지, 없는 척 하겠지, 그렇게 가지 마세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봐볼까요? 여러분, 한 주가 지나면 설 명절입니다. 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누군가는 용돈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용돈 받을 주머니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조카들이나 어린 아이들 만나서 용돈 10,000원, 20,000원 주면 애들이 웃을까요? 약간 표정이 살짝 굳을까요? 네? 많이 웃지는 않아요. 활짝 웃지도 않아요. 적어도 50,000원짜리 나와야지, 예, 활짝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걔네 조카들한테 10,000원씩, 20,000원씩 주면은요, 죽어도 욕 먹어요. 죽어도. 그죠? 분명 줬는데, 예, 괜히 뭐가 찜찜해. 괜히 미안하고 내가 꼭 잘못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풍요로워서 그렇습니다. 풍요로워서. 우리 어렸을 때는 5,000원만 줘도, 10,000원만 줘도 큰 돈이었지요. 기뻤지요. 고마워했고 감사했지요. 잘 보세요. 신자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어디에서 받은 구원인가?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고 로마서 1장 18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받은 구원임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구원, 나 받았지? 그러면 감사할 수 없어요. 고마워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려서 심판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디에서 받은 구원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다 멸망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받았어요. 진노에서. 다 멸망받았어야 됐고 다 심판을 받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노의 손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값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움 속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었고 얻을 수 없었는데 내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죠?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쳐볼게요.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로 좀 넘어가서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8절과 9절과 10절을 보면 원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봐볼까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중에 있을 때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9절 후반부에 보세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이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에서는 진노하심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10절로 봐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제대로 봅시다. 우리의 처지를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어긋난 행위, 여러분 이거 그냥 덮고 가지 마세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사람 앞에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단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셔요?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서 계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도 그 진노하심에서 건진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입니다. 진노하심에서 받은 구원.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며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